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위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애가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고백해 보길 소망합니다. 애가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흔치 않은 특별한 노래 하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애가, 곧 슬픔의 노래입니다. 일단 사진을 한 장 먼저 보길 소망합니다. 네, 이 사진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이 화가의 작품을 속을 살펴보면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머리에 손을 이렇게 괴고 굉장한 고뇌와 낙심과 슬픔 등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통하여서 인간의 깊은 절망과 고독 그리고 인내를 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바로 예루살렘의 파괴를 슬퍼하는 예레미야라는 작품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인 예레미야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자인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하고 애가를 지어 하나님께 눈물로 토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인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처럼 이 애가는 단순한 그 슬픔 이상의 깊은 탄식과 애통을 담은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에스겔서 19장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직접 이러한 애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탄식과 애통을 담은 노래인 이 애가를 부르게 하셨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에스겔 19장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위한 애가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직전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서 깊이 슬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에스겔서 19장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애가의 형식과 내용을 통해 우리는 죄로 인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죄악에 빠진 백성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와 회개할 때 주어질 회복의 소망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길 소망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우리를 점검하며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애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슬픔과 사랑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 애가라는 이 슬픈 노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애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살아있는 이 왕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애가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슬픔과 비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앞장 이 에스겔서 18장 마지막 절을 살펴보면요,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에스겔서 19장의 이 애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마치 처형을 집행하는 재판장이 아닌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슬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벌해야 할 때조차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신다라고 설명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한 애통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의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3장 33절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 주시는 일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편이지 하나님의 기쁨이 결탄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훈계하듯 내 마음이 너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아니? 라는 이 눈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매를 드시지만 그 심정은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19장의 이 애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찢어진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롱이나 비웃음의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탄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탄식은 곧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을 회개하여 품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암탉이 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감싸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애통의 멸망을 예고하고 계신 이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과 슬픔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이 우리를 품어주고 싶지만 사람이 완고히 거절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슬픔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제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을 보시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 그 교만한 자들을 보실 때 탄식하며 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매일마다 바라보듯이 기다리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죄로 망가지는 것을 절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시더라도 눈물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슬픔과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모습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패와 또한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에스겔서 이 1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애가로 탄식하신 대상은 바로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 곧 유다의 지도자들 왕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은 이스라엘 고관들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당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왕들을 위해 애가를 부르신 것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실패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 영향을 미치는 비극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애가 속에서 두 가지 비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의 비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2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을 이 암사자에 비유하고 그 새끼들을 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암사자인 이 유다는 한때 강한
새끼 사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이 다윗의 시대, 또 솔로몬의 이 시대는 유다는 이 열방 가운데 우뚝 선 젊은 사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나온 왕들은 결국 죄 가운데 행했고 결국에는 이 사냥꾼들에게 잡혀간 그 짐승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애가는 이 첫 번째 새끼 사자가 애굽에게 사로잡혀간 감옥에 끌려간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일을 요시의 왕의 아들인 여호아스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악행을 행하다가 왕위에 오른 지 단 3달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새끼 사자가 등장하는데 이후에 등장한 이 여호아긴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아김의 아들인 이 여호아긴 왕은 그는 바벨론에 대항해 교만하게 굴다가 결국 바벨론 왕의 구물에 걸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 19장 9절에는 그가 잡혀감으로써 이스라엘 산에서는 더 이상 사자의 포효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왕권의 몰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이 갖고 온 비극을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사자로 군림하며 제멋대로 백성을 잡아먹듯이 통치했지만 결국 외세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스스로는 큰 지도자들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 교만한 지도자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함께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유다의 왕인 이 시드기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끝까지 반역하다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애가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포도나무 비유는 원래 왕권의 영광이었던 이 유다 가문이 결국 뿌리째 뽑혀서 메마른 광야에 심기우고 불타버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자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라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불길, 그 가지에 붙은 그 하나의 불길로 인해 그 나무가 통째로 불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이 다윗 왕조가 그 나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불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애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리더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뿌리채 뽑혀버린 이 모습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애통하셨을까요? 정말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타락하면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이 에스겔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등 다른 선지자들도 당대 지도자들의 죄를 꾸짖으며 백성들의 멸망을 애통해 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만인의 재앙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영향이 온 공동체로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지도자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게 되면 그 백성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들을 위해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리더를 위해, 또 각자의 가정에 부모님과 가장이 된 분들은 작은 교회의 목자임을 또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가 내 신앙이 내 자녀와 가정의 흥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지도자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위치에서 주님을 따르며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한 영혼 또 한 리더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양을 잡아먹는 사자가 아니라 양을 지키는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도자를 통해 일하시고 또한 그런 지도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19장 애가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당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애가의 내용은 한마디로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탄식이었습니다. 이는 곧 모두에게 죄의 결과는 멸망임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 사역 중에 끊임없이 회개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회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을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이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회개하여 열매 맺지 않으면 결국 찍혀버림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애가를 부르시며 경고하실 때 우리는 즉시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탄식할 만한 완고함이나 숨은 제약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그런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이 19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것은 애가라, 애가로 불려졌느니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구절만 보면은 비통한 결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애가로 끝난 일이 없도록 미리 깨어있어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스겔 19장 자체는 비탄으로 끝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전체로 보면 회복의 소망이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유다 왕국의 나무를 꺾어버리셨지만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마치 베어낸 그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될 뻔했지만 거기서 새로운 가지 하나가 돋아날 것이라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폐위된 후 다윗 왕조는 직접적인 통치가 중단되었지만 약 600년 후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다윗의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구원의 새싹을 틔우셔서 영원한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징계 중에서 완전한 희망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예레미야는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크시기에 그 백성이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남은 자를 두시고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70년 이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또 완전히 불타 없어질 줄 알았던 이 포도나무에 다시금 새순이 돋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이 은혜의 메시지를 품으면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이사야 61장에서 약속한 대로 죄로 인해 시온이 당한 모든 슬픔을 언젠가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 위에 기쁨의 아침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밤이 지나면 반드시 은혜의 새벽이 옵니다. 우리가 돌이키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뜻을 사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소망을 메시지를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의 애가는 비극적인 노래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가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서 죄인의 하나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순된 듯한 이 두 마음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만나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의의 심판과 자비의 사랑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는 그 한 영혼들에게는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소망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점검하며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 때문에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슬픔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성령의 마음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가 된 이들에게 겸손과 경외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맡은 양무리를 잘 이끄는 충성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극진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의 삶을 점검하며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미약한 죄도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아뢰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따라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주님의 뜻 안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